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가 항상 그 과제였었는데요. 지난번에도 충분히 그런 부분 얘기를 나눴겠습니다만, 우리들은 어떻게 읽어갈 것인가가 과제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뭐 어찌 됐든 제가 지금 오늘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은 그냥 큰 얼개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를 좀 살펴볼게요. 전체를 앞으로 읽어 나가려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숫자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파악을 해야 할까? 우리는 어디서 힌트를 얻어야 될까? 지금 당장 읽으시는 중에 7교회가 나와요. 7교회. 그죠? 7교회가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는 특히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맞죠? 뭐 있어요? 7 촛대, 또 7 영, 또 7 나팔, 7 대접, 또 7 눈, 7 눈, 또 뭐 있을까요? 7 별, 7이라는 숫자가 유난히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성전의 기둥은 몇 개예요? 12. 12 기둥. 그 다음에 12 진주 문. 12문. 12문. 12 뭐? 지파. 또 12 제자. 12 네? 거기는 계시록이 안 나오죠. 24 장로.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일곱 교회 하면 7별과의 연관해서 뭐 당장 7교회에게 뭐 한다고요? 편지하노니 그러거든요. 이걸 이제 소위 칠성교회라고도 해요. 아시아에는 7교회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때 당시도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 외에 여러 교회들이 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득불 요한은 7교회에게 편지를 해요. 왜 그럴까? 7 눈은 뭘까요? 7 별은 뭘까? 눈은 일곱 뭣도 있죠. 신약에 계시록이 아니더라도 7 집사, 또 7 뭐 있대? 7 귀신. 7 귀신 있죠. 여러분들은 이걸 어떻게 생각해요? 가나안 7족. 여러분 평생 성경을 읽어오셨죠? 또 요한계시록 공부를 이렇든 혹은 저렇든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읽어내야 될까?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 펼쳐져 있어요. 그리고 많이 읽으셨을 거예요. 누가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곱 영, 일곱 촛대,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일곱 눈, 뭐 일곱 별이나 일곱 교회나, 일곱 집사, 일곱 귀신. 아, 그러고 보면 일곱이라는 숫자가 무엇을 의미할까를 혹여 우리가 읽어낼 수 있다고 하면 요한계시록을 읽어내는데 굉장한 힌트가 될 수 있겠다 싶지 않은가요? 누구 좀 수수께끼 이거 읽어주십시오. 저도 못 읽어요. 읽어낼 방법이 없어요. 저도. 그래서 여럿이 모였으니까 이 중에서 누군가가 읽어주십사. 그리고 이렇게 읽어보면 어떨까요? 라고 제가 제안은 해볼 수 있어요.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을 반모섬에 갇혀서 계시록을 쓸 때 본 것을 썼다고 했죠? 언제 봤어요, 요한이? 반모섬에서 갇혀서 눈을 감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보여줬을까? 왜 꿀먹은 벙어리실까요? 스스로 열어서 본 것 같아요. 스스로 열어서 봤을까? 자신 안에 스스로 열어서 본 거지. 그리고 저 일곱이라는 저거는 자기 스스로 믿음을 완성했다고 믿고 있는 어떤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네. 창세기 창세기 7일 창조가 빠졌대요. 네, 지금 그거는 제가 이따 설명하기 위해서 애껴뒀어요. 7일 창조. 안식일도 빠졌네. 제 7일. 지란식이 7일. 안식일. 정답은 아닙니다. 이렇게 읽어보면 어떨까요? 7일 창조가 신약 요한이 이런 용어를 쓰는 그 원초적인 배경이 7일 창조에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한은 그가 구약을 떠나서 히브리 모세오경이나 히브리 그 경전을 떠나서 이사야서나 에스겔서나 그 모든 것을 떠나서 반모섬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주어진 계시가 아니거든요. 그의 삶 전체가 녹아있는 것이고 예수와 함께 3년 반 공생의 과정과 예수가 떠나신 이후에 그의 사역 속에서 농축되었던 것들이 갇혀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정리정돈된 겁니다. 정리정돈된 것을 구약의 모든 용어들과 신약의 용어들을 상징적 언어를 동원해서 편지 형태로 정돈한 겁니다. 사람들은 오해를 해요.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가부좌를 틀고 있을 때 하늘에서 번개치듯 계시가 주어져서 기록한 것이다 라고 굉장히 많은 오해를 합니다. 그건 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런 부분은 이야기를 나눴고, 왜 눈이 하나의 눈이 아니고 7개의 눈이라고 말해요? 왜? 7 재앙, 여기 재앙이라는 표현을 안 썼는데 이 대접, 7 대접이 재앙이죠? 7 재앙. 왜 재앙이 있는데 7개의 재앙이 있을까? 어디 좀 힌트 찾아지지 않나요?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떠나올 때 재앙이 있었죠? 열 재앙이었었죠? 그 다음에 책이 어떻게 됐다고요? 봉인되어 있었죠? 봉인되어 있었죠?
요 정도 말씀드리면 어떤 힌트 없어요? 왜 우리 창세기 7일 창조했잖아요. 읽었잖아요. 첫째 날 빛이 있으라 그랬죠. 그러면 무엇이 떠졌어요? 첫째 날에 눈이 열렸어요. 맞나요? 그럼 여쭤볼게요. 두 번째 눈이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안 열렸죠. 둘째 날에 대해서 첫째 날을 산 사람은 둘째 날이 보일까 안 보일까? 안 보이는 거 맞아요? 둘째 날에 대한 뭐가? 눈이 닫혀 있습니다. 맞나요? 그런데 첫째 날의 눈이 열렸어요. 첫째 날에 매여 있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 날에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 밝아진 눈이 저녁이 되면 어떻게 되죠? 눈이 어떻다고? 어떻게 되죠? 어두워집니다. 맞나요? 희한하다. 이해되셔요? 그러면 첫째 날의 밝은 빛은 무엇에 의해서 또 가리워진다? 예? 그러면 둘째 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돼서 둘째 날이 열려요. 둘째 날이 열립니다. 무엇이 심판받아야 돼요? 예? 어떻게? 잘 안 들려요. 첫째 날이 어떻게? 심판받기 전에는 결코 둘째 날은 열리지 않습니다. 첫째 날의 진리에 목매어 있는 한은 그에게는 무엇이 진리예요? 첫째 날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첫째 날이 아무리 우리를 살리는 진리였다 하더라도 저녁이 되고 어둠이 찾아오면 그 첫째 날을 무엇하지 않으면 심판하지 않으면 둘째 날의 나를 어떻게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의 진리가 아무리 아름답고 나를 살리는 진리였다 하더라도 반드시 뭐가 찾아온다? 저녁이 찾아온다. 그래서 첫째 날의 진리를 뭐하지 않으면 심판하지 않으면 둘째 날의 날이 열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첫째 날은요 무엇으로 봉인되어 있느냐면 첫째 날로 봉인되어 있어요. 희한하죠. 사람들은 자기의 진리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진리가 열렸어요. 큰 기쁨을 가져다 줘요. 환희가 있습니다. 평강이 찾아옵니다. 첫째 날의 기쁨과 첫째 날의 평강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첫째 날의 진리가 저녁이 되면 뭐가 된다? 자기가 갇혀있는 감옥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첫째 날의 진리를 가지고 만물을 다 판단하고 평가하고 심판합니다. 그에게는 무엇만 있냐면 첫째 날의 진리만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 열리지 않느냐면 둘째 날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보니까 그 첫째 날의 진리가 어떻게 되느냐면 반드시 저녁이 찾아옵니다. 깊은 잠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째 날의 진리를 어떻게 해야? 박살내고 그 감옥으로부터 탈출할 때
둘째 날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눈이 뜨여지더라.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일곱 나팔이에요. 나팔은 매일 부러집니다. 하루가 지나는 날 경고 나팔이 오고 그때마다 무엇? 대접 하나가 어떻게 된다? 엎어집니다. 맞나요? 이 대접 재앙은 재앙이 아니라 심판이 찾아와야 다음 날의 빛이 열리더라. 사람들은 이 재앙 따로 그 다음에 일곱 촛대만 좋아해요. 일곱 영만 좋아해요. 일곱 영은 반드시 일곱 재앙과 일곱 나팔과 동시에 같이 오는 게 맞는 것 같지 않나요? 맞죠. 살아보니까 그렇죠. 네. 둘째 날의 기쁨이 찾아왔어. 둘째 날의 진리가 찾아왔어. 그날의 그 진리가 나한테 그렇게 큰 기쁨이었는데 어느덧 그건 나에게 조금도 기쁨이 아니에요. 둘째 날 저녁이 위에물과 아랫물로 나뉘어지는데 이거 희한하지요. 궁창이 열리고 위에물과 아랫물이 나눠져요. 그리고 빛을 낮이라 칭하고 어둠을 저녁이 밤이라 칭한데 위에물이 그리고 아랫물이 확연히 갈라지네. 이건 뭐지? 그 눈이 둘째 날의 눈입니다. 그럼 일곱 눈이 뭐죠? 일곱 눈이 무엇인지 힌트가 주어지나요? 절대로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없어요? 부모의 눈이 열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는 어떤 눈만 가지고 살아요? 자녀의 눈만 가지고 살기 때문에 눈이 하나의 눈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맞나요? 그 눈이 심판받아야 아비의 마음을 어떻게? 아비의 마음과 아비의 눈이 열리지. 그래서 일곱 눈입니다. 그러니까 일곱 눈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의 삶을 살아본 사람에게 열려져 있는 눈입니다. 그래서 일곱 눈입니다. 그럼 영으로 보자고. 영으로 보면 첫째 날의 영이 한 영입니다. 두 번째 날의 영이 두 번째 영입니다. 맞나요? 그래서 일곱 영이라고 해요. 저 모르겠어요. 그런지 아닌지는 이건 하나의 저희 사견일 수 있어요. 그러게 일곱 영이라고 보세요. 성전에 이게 일곱 금촛대가 어디에 있어요? 성소에 있죠? 성소에, 지성소. 성소에 여기 일곱 금촛대가 있어요. 일곱 금촛대. 자, 그러면 이 일곱 금촛대가 있는 곳은 어디라고? 성소라고요. 성소는 어디예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게 성전은 우리의 마음에 대한 그림이에요. 그 히브리인들이 사람의 마음의 구조를 성전으로 비유했다고요. 그럼 지금 이게 무슨 얘기? 우리 마음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음에는 일곱 금촛대가 어떻게?
마음의 세계에 7 금초대가 있다라고 히브리인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의 경전이라고 하는 형태로 우리에게 그 시대의 세계관을, 무엇을 보는, 마음의 세계를 읽어내는 그림으로, 이야기 형태로, 요한계시록의 형태로 우리에게 기록으로 전해주고 있고, 요한은 그 히브리인들의 마음의 심경을 읽어내는 방식으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7 금초대 7 영으로 사람을 보고 세계를 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더라. 첫째 하나의 눈으로만 모든 세계를 보고 판단하니까 어떻게 돼요? 아비규환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그러잖아요. 바벨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벨론 얘기가 많이 나오죠. 바벨이 뭐죠? 에녹이 아니라 니므롯에 의해서 세워진 탑이 뭐죠? 바벨입니다. 바벨 탑. 다니엘서에, 아니 보세요, 출애굽을 했어요.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어. 광야, 가나안, 그죠? 그 다음에 어디 갔어요? 바벨론. 맞나요? 예.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세계가 어떻게 구조가, 이건 전부 마음의 구조를 일컫습니다. 마음의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처음엔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애굽 왕의 지배를 받아요. 맞죠? 예. 우리 욕망의 지배를 받아요. 이기적인 남방민족의 지배를 받아요. 출애굽을 했어. 광야를 지나갑니다.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모세의 지배를 받아요. 이게 뭐냐면 법의 지배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법의 지배를. 율법의 지배를 받아요. 가나안에 정착했어요. 가나안에 12 지파, 12 부족의 형태로 12지파 가나안에 가서 스스로 농사 짓는 것을 잠깐 해봐요. 그리고 거기서 왕도 사사시대, 왕정시대를 거쳐서 어디로 가요? 바벨론의 지배를 받아요. 바벨론 북방민족이에요. 그러면 잠깐 스스로 농사 짓는 잠깐의 시기가 있어요. 잠깐의 시기가 있다. 어디에 포로로 잡혀가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요. 다니엘서에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 맨 처음에 누구의 지배를 받아? 바벨론. 그 다음에 메대, 그 다음에 파샤, 그 다음에 아시리아. 그 다음에 아시리아. 헬라죠. 헬라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 자, 이게 희한해요. 스스로 홀로 서보려고 가나안에 들어간 농사를 지어봐요. 그런데 어디에 빠지냐면 북방민족에 빠집니다. 북방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많이 얘기했죠. 메소포타미아 지식의 세계입니다. 관념적인 진리를 논하는 지식의 세계에 우리 빠져요. 그래서 우리 뭐 여기서 탈출해가지고 이거 어디 가면 진리가 있대더라. 뭐 얼마나 찾아다녔어요. 여기가 참 진리다. 여기가 참 진리다. 아니야, 그게 아니야, 이거야.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바벨이 뭐예요? 아까 니므롯이 세운 바벨탑이 바벨론이에요. 그런데요, 가만히 봐보세요. 바벨이 내 정신세계에서, 마음의 세계에서 한번 멸망을 당해요. 떠나가요. 바벨로부터 어떻다?
이제 내가 해방받았구나 라고 박수를 치고, 나는 이제 지식으로 안 살아. 지식의 세계에서 떠났어. 다시 마음의 세계로 살을래 하는 순간 바벨론이 떠난 줄 알았더니 다른 놈이 쳐들어오네. 다른 지배자가 와서 나를 또 지배해요. 누가? 메데. 다리오 왕. 다리오 왕 때 누가 잡혀갔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다니엘 시대죠. 고레스 왕이 또 해방을 시키네. 그런데 또 어디로 가요? 고레스 밑에서 또 억압받죠? 여러분, 사람 묘해요. 저 사람으로부터 벗어나죠? 그 길목에 누가 와 있어요? 지키고 있는? 바벨론에서 우린 지긋지긋해. 이제 바벨론을 던져버렸어. 그 길목에 누가 와 있어요? 그 자리를 싹 차지하는 또 다른 우리의 지배자가 또 있어요. 그 놈을 또 걷어차죠? 또 다른 놈이, 페르시아가 또 점령을 해버려요. 이해하고 짝지하고 싶지 않아. 더 이상 싫어.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헬라가 있네. 다 걷어찼어. 또 누가 있어요? 그 길목에 또 김창호가 서 있네. 뭐 하려고? 여러분들을 억압하고 지배하려고. 길목마다 나의 기둥 서방이 서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스스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야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너는 너다 그 얘기잖아요. 나는 나다. 바벨론도 아니야, 메데도 아니야, 파사도 아니야, 헬라도 아니야, 로마도 아니야. 아니야. 이 부정을 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종교 생활이. 어디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어디로 포로로 잡혀가 있는 게 구약성서의 히브리인들의 이야기 책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인데, 거기서 포로로 잡혀갔다 1차 귀환하죠? 또 2차 귀환하죠? 그러고서 뭐해요? 성전을 다시 짓는 수룹바벨 성전 재건 운동이 일어나잖아. 요한계시록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약의 언어로, 요한의 언어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7 재앙이 왜 있게, 이런 그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으면 뭐가 심판받아야 돼요? 바벨론이 심판받아야 돼요. 내가 메대에 사로잡혀 있으면 뭐가 심판받아야 돼? 메대가 심판받아야 돼요. 페르시아에 사로잡혀 있으면 내가 내 안에 있는 페르시아의 지배자가 어떻게 돼? 그 왕이 박살나야 돼요. 또 다시 지나갔어. 헬라가 또 쳐들어오네. 헬라 제국이 와서 나를, 이게 일제 36년 동안 일본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해방받은 줄 알았더니 공산주의가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잖아요. 그래서 사상의 지배, 그 좌익과 우익의 다툼이 생기잖아요. 거기서 서로가 독립하려고 하는 그 순간 자유주의와, 그러니까 반공 이데올로기와 공산주의 이데올로기가 대한민국을 잡아먹죠. 그래서 거기서 서로가 막 하려고 하니까 누가 또 들어와서 지배해요? 미군이 들어와가지고 우리의 정신세계를 다 지배하고 있고, 아직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배당하고 있잖아요. 그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우리 정신세계가요, 스스로 살 능력이 없는 거예요. 다른 지배자에 의해서 거기에 기생해서 살려고 하는 속성이 우리에게 아주 지독한 질병으로 있는 겁니다. 자, 지금 헬라까지 무너졌어. 로마가 지배하고 있듯이 자본주의와 미국의 제국주의가 이 땅을 완전히 물들여 놓고 지배하고 있잖아요. 우리 정신세계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하자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돌아와서
재건축하자고 하지. 성전을 다시 짓자 그 얘기지. 그럼 성전, 성막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를 보자는 거죠. 이게 7 창조를 통해서, 7일 창조를 통해서 7에 대한 숫자, 개념, 어느 정도 들어오지 않나요? 우리는 7을 완전수라고만 생각하지, 완전수, 완전수, 이건 관념이에요. 7이라는 수는 성서에서 완전수를 말한다. 그건 말장난입니다. 그건 말장난이에요. 완전수가 무슨 수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어쩌라고? 7개의 눈이 뜨여져야 됩니다. 실제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뿐만 아니라 7개의 영이 우리 안에서 자유의 영으로 유영해야 돼요. 그러려면 7 경고 나팔과 7 심판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럼 마음의 구조를 지금 요한계시록은 이담의 얘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신비, 마음의 경전의 구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 위에 이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들이 많지 않아. 요즘 심리학이나 무슨 현대로 오면서 마음의 세계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지만 깨어있는 영성이 이렇게 그럼 12이 무엇일까? 성전의 12기둥이 무엇일까? 힌트만 저도 몰라요. 다만 제게 주어진 힌트가 함께 나누다 보면 그게 그럴 것 같다. 공감이 생기면 좋고요. 저도 순례하는 순례자니까 12는 뭐지? 왜 히브리인들은 10이라는 숫자에 그렇게 성서의 이야기 속에 상징 숫자로 그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을까? 저도 이 12에 대한 고민이 많았었어요. 고민이라기보다 합니다. 그게 뭐지? 왜 12이지? 왜 꼭 제자들 유다가 떨어져 나간 다음에 제비뽑기에서 꼭 12를 채우려고 하지? 굳이? 그걸 많이 생각하잖아요. 성전의 구조가 12개의 계통으로 만들어져 있구나. 12개의 범주로 이루어져 있구나. 마음의 골격이 12구조를 통해서 형성되어 있구나. 그래서 14만 4천이 거기서 나오는구나 하고 무릎을 친 게 있어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봐요. 어찌됐든 그 광야에서 출애굽할 때 지파가 세 지파,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12,000명씩 성막 이동하죠. 네. 정렬해가지고. 맞습니까? 네. 이거 확실한가요? 네. 그러면 아까 이 성전, 성막은 우리의 마음의 구조라고 그랬죠. 네. 마음을 둘러싸고서 세 지파, 12지파가 정렬해서 이동하고 있어요. 이게 뭐지? 12이 뭐지? 7은 아까 그 형태로 말고 또 달리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최근에 알았어요. 알았다기보다도 저한테 힌트가 찾아와서 육체를 보니까 뭐 주어진 거 있어요? 육체를 한번 봐봐요. 12로 만들어져 있어요. 한번 호흡 한번 해보십시오. 호흡이 주어지지 않으면 육체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호흡기관을
어? 개라 그래요. 맞나요? 네. 혈관 핏줄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심장혈을 통해서 혈관이 없이는 육체의 몸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혈관계가 있습니다. 맨 껍데기 뭐예요? 피부. 피부계가 있어요. 맞나요? 네. 그 다음에 림프계, 골격계, 또 근육계, 신경계, 생식계, 소화계,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또 순환계, 또 점점점 12개의 계통으로 해서 뭐가 이루어져 있어요? 아, 몸이 우리 몸의 구조가 12개로 이루어져 있더라. 여기서 하나라도 존재하지 않으면 나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구성하는, 나의 몸을 구성하는 12개의 그 계통이 나를 형성하려면 이 내 육체가 형성되려면 12개의 뭐가 기둥이 있어요. 이게 현대의학에서 인체를 나누는 12개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이게 하나도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우주를 해석하는 범주를 12범주로 나누어서 해석하는 것이 대단히 유행이었어요. 고대부터. 우주를 바라보는 방식이 시간, 공간, 인과율 그 범주를 12범주로 나누어서 우주를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철학적 이해들이 굉장히 유행했었습니다. 이거를 보면서 아하, 이건 하나도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기적으로 존재합니다만 또 다 각각은 어떻게? 철두철미 독립적이죠. 독립적이면서 유기적이죠. 성전 기둥이 12기둥으로 되어 있어요. 그 뭐예요? 우리의 마음의 기둥도 똑같다는 거예요. 마음의 피부가 있어요. 거기 찔리면 아프다 그래요. 마음이 찔리면 아프다 그래요. 마음의 구조에 흐르는 그 마음이 숨쉬는 호흡기가 있다고요. 혈관이 있다고요. 마음을 타고 흐르는 혈관이 있다고요. 림프계가 있다고요. 림프계가. 마음의 골격을 이루는 기둥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12이죠? 보세요. 겉사람이 12로 되어 있죠? 그러면 속사람은 뭐예요? 평행 구조입니다. 똑같은 구조예요. 우리의 마음의 구조나 우리의 육체의 구조나 평행으로 똑같습니다. 구조는. 그래서 겉사람 12, 속사람 12 해서 24가 되는 겁니다. 24. 이 12는 내 마음을 둘러싸고 있는 12지파입니다. 그 12지파가 내 마음의 구조 안에 내재하고 있는 존재 방식이고, 아니 이게 히브리인들이 마음을 설명하는 설명 방식이에요. 이게 그들의 설명 방식이야. 꼭 우리가 그러니까 이것을 따라야 될 이유는 없어요. 우리가 다만 성서를 읽자 보니까 성서의 기록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 그들의 세계관을 이해해야 이걸 읽어낼 수 있겠구나 싶어서 들여다볼 뿐이지,
꼭 히브리인들의 사유 구조를 우리가 맹목적으로 추정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그들은 이렇게 보고 있더라. 이렇게 보고 있더라. 마음의 구조가 정말 그럴까요? 마음의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마음 공부 하는데, 마음 공부란 가부좌를 틀고서 복식호흡 하면서 마음을 비우자. 그게 마음 공부가 아니고요. 내 마음의 세계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고, 내 마음은 어떻게 요동치고 또 가라앉고, 내 마음은 어느 때 비워지고 어느 때 채워지고. 여러분, 마음에도 장기가 있는 거 아세요? 이 12계통이에요. 마음에, 아까 여기 빠진 게 소화계가 빠졌네요. 소화계. 있어요? 밑에서 두 번째. 밑에서 두 번째. 있어요. 소화계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가 뭐예요? 대장이죠, 대장. 우리 요새 공부했잖아요, 대장. 대장이 인체의 뿌리라고 그러죠. 마음의 대장은 뭐라고요? 뇌입니다, 뇌. 뇌가 마음의 장기로 말하면 뇌가 대장입니다. 맞아요? 뇌 속에, 뇌에 온갖 정보들이 들어와요. 그 다음에 말이 들어와요, 말씀이 들어와요. 말씀은 자연계를 비유하면 미생물입니다. 성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그러잖아요. 보세요. 누가 덕담을 하면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기분이 좋아지죠. 이상하다. 덕담을 기루어해서 내 뇌가 들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뭐 해요? 저장해놔요. 그런데 뇌에서, 이 뇌는 마음의 장기 중에 대장에 해당합니다. 우리 머릿속에 들어온 정보를 들어오면 이 마음의 장기에서 연동 운동을 해가지고 소화를 시키고 흡수를 한 다음에 이거를 항문을 통해서 배출해야 되는데 배출이 안 돼요. 그래서 마음이 어떻게 돼요? 동맥경화 현상에 꽉 사로잡혀 있습니다. 가만히 봐보세요. 여러분, 너 요거 때도 너 나한테 그랬었지? 요거 때 입력되어 있는 기억력, 친구에 대한 선입관념, 그 기억력이 내 뇌 속에, 뇌라고 하는 마음의 장기 속에 확 한번 처박혀가지고 이게 똥으로 빠져나갔어야 되는데 아직도 습변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고 있어요? 그 친구를 만나면 괜히 내가 마음이 어떻게 돼? 움츠러들고 경직돼요. 편하게 되지 못해요. 왜 그래요? 뇌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편견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편견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어떻게 해? 건강하게 날개를 못 줘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빼버려야지. 배출시켜야 돼요. 배출하려면요 뭐가 들어가야 돼요? 그게 뭐예요? 미생물이 뭐예요? 미생물이 뭐예요? 이 편견을 다 비벼가지고 팽팽하게 해서 배출시키게 하는, 그거를 말이라고 않고 그걸 로고스라고 해요. 그걸 말씀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의 양식은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독서는 마음의 양식이다 그러잖아요. 책 읽기가, 독서가 마음의 양식이라고 세상에서도 말하잖아요. 그 다음에 성서에서는 말씀이 떡이라 그러잖아요. 그거를,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이 뇌 속으로 전달되면 귀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잠기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은요, 그 속에서 미생물 운동을 해요. 이건 관념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리얼이에요. 우리 매일의 삶이에요. 그래서 그 편견을 전부 배출시켜 버리면 그 사람과 여고 때 가졌던 편견으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지면 그를 아무런 편견 없이 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로잡혀 있어요? 첫째 날의 지식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처음 그 사람과 가졌던 인상,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옴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변했어도 엄청 변했는데, 근데 나는 뭐예요? 하나도 안 변했더라. 30년 만에 만났는데 똑같더라. 그 누가 안 변한 거예요? 내가 안 변한 거예요. 그가 안 변한 게 아니고 내가 안 변한 거예요. 왜? 마음의 장애가 뇌라니까. 맞죠? 네. 마음의 장애가 뇌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 12개의 기둥으로 되어져 있다고 하잖아요. 마음의 소화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마음의 골격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그 골격계를 제가 설명해 볼 수 있어요. 그냥 이것도 말이지만 말로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마음의 골격계를 저는 힌트를 어디서 얻었느냐면, 야, 이게 이 옛사람들의 지혜가 이렇구나. 성서를 읽는 전통 유대교가 아니고 그들이 이단이라고 취급하는 카발리즘에서 말하는 마음의 세계에 대한 그림이 있습니다. 생명나무라고 합니다. 생명나무의 그림을 우리 한번 살펴봤었죠? 모세 오경의 압축판입니다. 그 그림에서 창세기가 보여야 돼요. 그 속에 깃들어져 있는 곳에서 7일이 보여야 되고 열이라는 숫자가 보여지면,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카톡에 우리 그룹방에 그림 하나 그린 거 있잖아요. 그 그림의 그 기초 자료는 어디서 제가 힌트를 받았느냐면 카발리즘의 생명나무입니다. 그것을 제가 다시 응용해서 다시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의 원전은 카발리즘의 생명나무입니다. 마음의 골격계가 거기 나와 있어요. 마음의 순환계를 거기서 읽어낼 수 있습니다. 마음의 림프계를 거기서, 이게 전통이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는 대단한 지혜의 세계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물질 만능 세계고 성서를 물질관에서 읽으려고 하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저렇게 이 다음에 죽으면 천당 가는 책으로만 읽으려고 하는 종말론의 책으로 읽어내려고 하는 이 엉터리가 횡행하는 것은 전부 물질적인 세계관에서 성서를 읽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옛사람들은 그 영적 통찰력으로 12과 10과 7 이런 숫자의 상징적인 코드로 마음의 세계를 그려놓고 볼 수 있는 사람만 보게 해놨습니다. 몇 개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 7 눈을 가지고 보아야 그나마 보여지는 힌트가 있어요. 그러니 제가 보여지겠어요, 그게? 자식은 아비의 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요한계시록을 읽어나가면 바벨론의 이야기가 왜인지, 지혜를 봉인하고 있어요. 권세가 권위를 덮고 있어요. 사랑이
사랑을 감추고 있어요. 그래서 지혜가 심판받아야 돼요. 총명이 심판받아야 됩니다. 사랑이 심판받아야 됩니다. 권세가 심판을 받아야 돼요. 인내가요, 인내가. 심판받지 않으면 인내가 뭔지 몰라요. 그 봉인이 덮인 책이 열리는 것은 인내가 심판받아야 인내가 무엇인지가 드러납니다. 자비가, 우리가 생각하는 자비가 박살나야 자비의 세계가 열립니다. 내가 아무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사랑은 더 깊은 곳에 어떻게 한다? 숨어든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안 읽혀져요.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랑이 어떻게 되어야? 어떻게? 대접이 어떻게? 엎어져요. 그 대접이 엎어지기 전에 뭐부터 울리겠어요? 7나팔 중에 한 나팔이? 4개? 어떻게 해요? 경고나팔로 울려지겠지요. 지독한 경고나팔이 울려지면 어떻게 했어요? 아파요. 예, 내가 어떻게 되니까? 노출되고 어떻게? 심판받아야 되니까. 사실은 그게 마음 공부하는 거예요. 가부좌 틀고서 마음을 비워야지, 마음을 비워야지. 그렇게 비워지는 거 아닙니다. 치고받고 해야 돼요. 치고받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정체가 들통날 대로 들통나야 되고, 엎어질 대로 엎어져야 되고, 재앙이로다 재앙이로다 탄식을 해야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아픈 겁니다. 마음 공부는 그런 겁니다. 그게 마음의 세계가 열려져 가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저는 명상여행한다, 묵상한다, 무슨 명상 모임이다 이런 걸 보면 저는 아주 그 궁합이 안 맞아. 그런 데 가면 내가 적응을 못해. 그냥 덕담을 하고 같이 웃기는 하지만 속에서는 부글부글해. 지금 무슨 짓들 하고 있는 건가? 지금 그럴 때가 아닌데 멋부리게 하는 거죠. 마음 공부한다고 하는 그 멋부리기로 위로를 삼으려고 하는 거야. 그걸 그러니까 인기가 없죠. 심술이 나요. 그런데 가면 같이 점잖게 있어야 되는데 괜히 속에서 심술이 나면 잘 동화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각종 명상 모임이나 각종 뭐 이런 것에 제가 잘 적응을 못해요. 그런데 가야 그 젊은 분들도 많고 요즘 젊은 분들이 그런 것들 그런 여행들을 많이 하고 많이 찾아요. 여긴 다 실버 세대야. 내가 제일 젊어. 제가 제일 젊어요. 우리 제 갑장 몇 분 빼놓고 다 어르신들이야. 그 손해 보시는 거예요. 아니 저기 손에 안 봐요. 그죠? 얻어진 건 많을 거예요. 손에 안 봐요. 오늘 우리 차영사 얘기하는 그 내용들이 전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읽어가면 요한계시록이 술렁술렁 그냥 왜 이렇게 머리 아프지? 머리 아픈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둘째 날의 눈을 가지고 셋째 날을 읽어내려니까 막 쥐어짜는 거야. 쥐어짜는 거야. 이게 이런 뜻이다 저런 뜻이다 막 인터넷 뒤지고 주석서 뒤지고 갖다 짜 붙이고 해석은 이게 기가 막힌 해석이네. 별 아주 오만 잡동사니 하려니까 설교하는 사람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얼마나 힘들어요. 몸을 비비 꼬면서 요한계시록 강해를 하잖아요. 인기 강해도 들어보면 그렇잖아요. 안 읽혀지면 안 읽어야 됩니다. 읽혀지는 만큼만 읽어야 돼요. 재미있어야 읽지. 재미없는데 왜 읽어요? 아니 이 나이에 여기 뭐하러 오셨어요? 여기 우리 이 나이엔 공부할 나이가 아니잖아요.
공부할 나이가 아니지. 함께 장기 두면서 신선 노름할 나이지. 저는 이게 공부한다고 생각지 않아요. 같이 이렇지 아니한 같이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혹시 다음 시간에 이 그 마음의 세계 골격계 있죠, 골격계. 이 뼈, 그거를 읽어볼 수 있으면 그 카발리즘의 생명나무를 여기는 환경이 그게 안 돼서 화면에 그걸 비춰놓으면 금방 여러분도 그렇겠네. 그들의 지혜를 통해서 그들이 읽어냈던 마음의 세계를 같이 읽어낼 수 있습니다. 권위로 권위를 감춰놨구나. 그래서 12 24장로구나. 그래서 14만 4천은 저 개체적인 숫자가 아니고 이 마음의 세계에 12지파의 그 풍성함이 일곱 영으로 들여다보는 그 일곱 통찰력을 감탄하는 숫자가 14만 4천이구나. 내 안에 14만 4천이구나 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확연하게 읽혀집니다. 그래서 전부 아닙니다. 내가 엉터리 중에 엉터리고 사기꾼 중에 사기꾼입니다. 사기 중에 그런 사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정신을 농락하는 것이고 바벨론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포로로 잡아다 놓고 얼마나 감시가 철저해요. 철저히 조직을 만들어 놓고 그 조직에서 이탈하면 그리고 명찰이 없으면 들어가지도 못하게 철저히 어디 그런 세계가 어디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말이나 됩니까? 바벨론보다 더 7배나 더 바벨론이지. 사람의 영혼을 그렇게 지배하고 강탈하는 게 대명천지에 대한민국에서요 버젓이 횡행하고 있는데 그 사슬에서 노연하기는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원글에서 오셨는데 주변 산책도 좀 하시고 고창 공기를 흡족하게 좀 하셔서 이 12계통이 전부 어느 한 곳도 막힘없이 원활하게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소화도 잘 시키시고 순환계도 잘 좀 돌아갔으면 좋겠고 혈관계도 마음껏 몸도 마음도 그래 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마치겠습니다.